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경험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맛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100% 경험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인데요, 그 날을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불에 타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날은 대우주적 환란날 혹은 우주가 사라지는 날, 심판의 날 정도로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과 비슷한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 때가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날을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이 날은 공포를 자아내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섞여 살아가던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해내는 날, 그리고 성도에게 그동안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을 안아주고 또한 보상해주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잔인한 폭군과 같이 그 모든 진노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딸들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다시는 이별이 없게 하시는 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구분될 것이 없기에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요, 의와 공평으로 온전한 심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운명의 공동체라고 느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은 그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 전혀 섞이지 않는 혼합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겉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열을 가하면 소금과 물로 분리가 되는 것처럼 신자와 비신자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전혀 섞일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시듯이 신자와 비신자를 분명하게 가르시고 그의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성도들을 호도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존재합니다. 위협하고 또한 생명을 빼앗으려는 물리적인 시도들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녹아진 다음에는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함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날은 곧 올 하나님의 약속된 날이기에 많은 성도들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임할 그 날이니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무분별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깐 기다리는 것이지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은 아니기에 조금만 더 버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할 목적으로 쓰신 서신입니다. 이 현실적인 무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보상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살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풀어내지 말고 도둑같이 오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그 삶의 의무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값어치가 그만큼 크고 깊기에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한 번 더 되새겨 보라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적인 도움으로 도와주실 때가 올 것이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도 베드로의 그런 응원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날을 분명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야 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한 날을 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는 날, 그 날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불신 세상과 구별됨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통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구분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봉사를 통해 세상과의 구별된 분별력을 높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는 하루, 그리하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깨달아가는 복된 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